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세 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 때 건강한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때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거에 대해 얘기할 때 기준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성도가 건강하다. 혹은 찬양, 예배, 이건 기본이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나눔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착함과 의로움, 또 우리가 들어본 성령의 열매,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런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또 정말 많이 교회 안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이런 게 잘 되면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구체화합니다. 근데 이 구체화한 것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부흥회를 하거나, 혹은 어떤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특별 기도회, 특별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혹은 또 전도에 관해서도 총동원 주일, 이런 식으로 무슨 기념 주일, 그걸 이렇게 정해놓고 같이 그걸 향해 달리고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준비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육체적인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자주 보고 자주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찾아봐서 정말 많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모양은 다르지만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물론 분명하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아니면 교회도 있긴 한데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거의 대부분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회 내부에서의 한정적 활동이라는 겁니다. 외부와는 별 상관없이 내부 안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두 가지로 이어져 갑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은 교회 밖, 그리고 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이어져야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처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제가 얼마나 자주 말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근데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기를 제가 원한다고 말했습니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초록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에 대해서 알았을 때 나 교회 다녀라고 말했는데 그 상대방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놀란다면, 야, 너 정말 교회 다녀? 라고 놀란다면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신앙인인데 사람들이 그걸 알았는데 나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잘해봅시다 라고 제가 정말 많이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성도, 좋은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라고 반복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해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에 세미나를 공부하고 또 컨설팅을 받으면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6개월 후반기에 또 내년에 6개월, 1년 6개월 좀 길게 또 짧게 길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목회에 대한 생각, 내가 가진 비전, 목표, 소망,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좀 같이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새롭게 좀 변화된 게 시작을 할 건데 그때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유인물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함께 좀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혹시 저희 교회 2023년도 표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빨리 보십시오. 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새소망교회. 이게 우리 2023년도 표입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습니까? 교회 주보에도 적혀 있고 옆에도 적혀 있는데 저게 2023년도 표입니다. 근데 혹시 이 올해 표 말고 우리 교회 제가 정했던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했던 교회 표가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 없는 어디 여기 안 적혀 있습니다. 지금 아무데도 안 적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개척을 하면서 지은 교회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사실 저거는 제가 개척하기 이전에 또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그 생활을 하면서도 늘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거를 교회표, 그리고 이제 이걸 중심으로 매년 새롭게 1년마다 교회 표, 그해 당연대 표를 정한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 하셨죠. 제가 이걸로 새롭게 이제 이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왜 이게 분명히 제가 계속 적어놨었습니다. 이거를 주보에도 계속 적어놓고 그래서 주보를 다 찾아봤습니다. 작년 거, 재작년 거 이게 언제부터 빠졌나? 우리 주보에 보면 이게 안 적혀 있습니다. 재작년 것도 계속 찾아봤는데 없는 겁니다. 근데 2017년도 주보까지는 이게 적혀 있었는데 2018년도 주보부터는 이게 갑자기 빠져버린 거예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주보가 제가 매년 1월 1일이면 주보가 조금씩 바뀝니다. 아주 조금씩 계속 바뀌고 그래서 개척했을 때 주보와 지금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매년 조금씩 계속 제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조금씩 바꿉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색깔이 항상 파란색, 약간 옅은 파란색, 옅은 노란색, 옅은 빨간색, 그리고 검은색과 하얀색을 번갈아 쓰는데 혹시 그 이유는 아십니까? 저희 그 교회 로고 앞에 주보를 앞에 보시면은 교회 로고가 있습니다. 여기 새소망교회하고 위에 보면은 이게 혹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여기 바람개비입니다. 바람개비. 그래서 이 바람개비에 보면은 그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 바람개비를 한 이유는
이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 바람개비를 돌리려면은 기도의 바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바람, 찬양의 바람, 전도의 바람이 있어야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갈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바람개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색은 사형리 할 때 보여주는 색입니다. 이 그 색깔 전도지, 딱지 전도지라고 천국과 죄와 뭐 보혈과 천국을 보여주는 색깔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2017년도까지는 교회 표어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2018년도에서부터는 주보에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제가 돌아봤는데 내가 생각이 없었다. 어떤 비전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방향성도 없고 목표도 없고 어쩌면은 정말로 솔직히 관심도 없었구나라는, 제가 다시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 목회에 대한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다시 목회의 비전과 사명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만 제가 설교를 해도 52번은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지만 그전에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주일날 오후와 주일날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만 따져도 1년에 한 100번 이상은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10년 동안 1000번 이상 2000번 설교를 했는데 나는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까? 제 설교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중간에 하드를 뺐다가 떨어뜨려서 한 5년치 설교 자료가 날아가긴 했지만 남아있는 설교 자료에서 찾아봤습니다. 또 제목들을 쭉 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된 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읍시다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 또 이것과 함께 많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운 비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와.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사실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사실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누구나 알만한 교회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목적, 비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왜? 저의 준비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좀 세부적인 목표를 또 세워봤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쩌면 아주 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이게 또 이 목사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름 정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숫자를 붙여서 그 이름을 정해서 우리는 무슨 비전이 있다라고 해서 기억하기 좋게 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런 걸 저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매일 하면서 무슨 기도하자고 합니까? 123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111 기도하자 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은 일십백 비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숫자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0명의 예배 공동체.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 거의 10배 정도로 부흥을 해야 합니다. 또 10명의 평신도 리더, 그리고 10명의 선교사원. 저희가 그래도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7명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1명의 선교사 파송. 보통은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되면은 1명의 선교사님을 사실 파송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선교비에 투자를 하면. 근데 파송한다는 것과 후원이 다른 점은 뭐냐면은 파송을 한다는 것은 선교사님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는 것은
생활비를 매달 최소 100만 원 후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예산은 조금 힘들지만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럼 끝이냐? 사실 우리 올해 전도 목표가 몇 명입니까? 네, 맞아요. 2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전도합시다 하고 우리 같이 2번이나 외치고, 또 우리 지난주에 창립기념주일이라 지난주에 또 초청하셔가지고 우리 27명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냥 아는 사람들 데려와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합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비전을 정하면서 7월 달부터는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함께 그것을 하고, 그리고 함께 피드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오후 예배를 아예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1시부터 커피 마시면서 같이 그 목표치를 설정하고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좀 익숙해지고 나면 함께 오후에 큐티를 묵상을 하고 또 교리 공부를 좀 신앙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빌드를 세우려고 합니다.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우리 여기 이제 학생이 몇 분 있는데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우리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도 잘 다녀야 하고 출석을 잘해야 합니다. 또 뭐 학교에서 선생님 말도 잘 들어야 하고 교우관계, 친구들과의 사이도 좋아야 합니다. 좋은 학생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학생은 뭘 잘해야 합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 잘해야 합니다.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물론 칭찬도 받고, 그래야 칭찬도 받고 자기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행복성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세대는 성적을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그럼에도 학생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성적입니다. 성적.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성도로서 행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나는 어떤 성적표를 받을까? 나는 어떤 빛의 열매를 맺었나? 나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었나? 그거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학생이라고 다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면 성적은 낮게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열매가 많아집니다. 듣고 아멘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우리 지사님 한 분도 운동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근데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때 좀 살이 빠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4kg가 빠졌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며칠 전에 체에서 좀 설사도 많이 하고 이래서 많이 좀 1kg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수영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조금 빠졌습니다. 바지도 조금 헐렁해진 느낌이긴 한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합니다. 체계적으로 합니다. 근육도 조금 생기고 운동을 하면 몸매도 좋아지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할 때 그냥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횟수도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1대1 개인 훈련을 하면은 옆에서 계속 막 압박하면서 숫자를 채워서 힘들어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정해놓은 만큼 달립니다. 그만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또 조금 더 해야 더 많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아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1시간 공부할 거 2시간 해야 합니다. 3시간 공부하면 성적은 오릅니다. 집중하면 또 오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 기도할 거 5분 기도해야 합니다. 10분, 30분 기도해야 합니다. 1시간씩 늘려가야 합니다. 성경을 오늘 한 장 읽었으면 내일 2장, 3장, 성경 읽는 시간도 늘려가야 합니다. 찬양도 자꾸 듣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도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섬김도, 나눔도, 헌신도, 예물도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정해놓고 목표치를 정해놓고 목표를 이뤄야 우리가 눈으로 열매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만 계속해서 계속 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열매를 준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특히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주년이지 않습니까? 이 10년이면은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10년 동안 사실 비슷합니다. 부흥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매년 새롭게 새해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수의 진을 쳐볼까? 전도 목표를 정하고 올해처럼 25명 정하고 못 이루면 내가 그만두겠다. 배수의 진을 치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만 해봤습니다. 생각만. 왜 생각만 했냐? 야, 안 되면 어쩌지? 진짜 그만둬야 되나?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생각만 했고 그러면 안 되겠지. 결국 생각만 하고 마음만 가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제 그런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획을 짜면서 새롭게 그 생각이 정말 교만한 생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한 생각이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그랬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을 돌아봤는데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없이 그저 열심히만 했구나. 그저 열심히만.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고 변화를 갖고 변화된 신앙 속에서 그동안 몰랐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응답을, 놀라운 은혜를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대하고 동참하고 함께 힘을 합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대하고 또 함께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빌드업. 우리가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우리가 한당한 게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 과정이라고. 그래서 빌드업 준비라고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제가 많이 잘 준비해서 우리 같이 진행해 나갈 때 우리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 선생님의 가르침이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선생님이 설명이 쏙쏙 들어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려 해도 운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온전히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준비 안 하고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칩니다.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꾸준히 해야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부흥도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준비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부흥할 준비가 돼야 합니다. 저는 6개월 그리고 내년에 1년 6개월을 준비하는 과정, 이 빌드를 세우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뒤, 3년 뒤, 4년 뒤 우리가 지금 이 세운 100씩 비전 100명, 10명, 10명, 1명 이거를 정말 3년, 4년 안에 혹은 더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가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6개월, 1년 6개월의 이 과정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피드백하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